잠언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그는 정의의 길을 보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446장에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복 주옵소서.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앤 혹스라는 분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자상한 남편과 세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 너무도 행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던 중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지었던 이 시가 찬송가 446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이 시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큰 어려움을 당한 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감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 찬송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웠을 때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내가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찬송에 담겨진 위로의 힘을 깨달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짓고 나서 16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던져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혼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녀는 평안을 찾기 위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쓴 찬송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주 음성 외에 참 기쁨이 없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절실히 와닿습니다.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는데 큰 고난이 오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 복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한금을 해봤습니까? 이 복인 줄 알면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거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네요. 돈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돈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와 보세요. 당장 감사한금 할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 이 찬송가 446장에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너
나 죽게 맨 뒤에 후렴구 나오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어떤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어떤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가사의 전체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지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복이 옵니다.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지금 이루시겠구나, 나를 복 주시겠구나, 나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틀어져 보세요. 전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져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직접 들으려고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려주지도 않아요. 잘. 직접 들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질 때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그런 거예요. 단계가. 그냥 와서 하나도 없고 못 얻고 깨달아지지 않고 나가면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믿음은 안 자라고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나라도 혼란해요. 이념도 혼란하고 또 교회도 혼란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한 말씀 들으면, 뭐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이 대한민국의 이리 된 원인은 이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딱 한 말씀 들으면 모든 혼란이 끝나겠죠? 많은 분들이 참 내 앞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도해봐도 별똥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럴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잘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벌써 목사 된 지 오래된 사람도, 이거 하나님 내가 소명 받아서 목회가 됐는가, 하나님 이게 목사하는 게 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목회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해집니다.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일 설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도록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뜻은 늘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 이리 말하고 저 사람 저리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 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을 잠언서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 명철, 지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큰 의미에서 지혜는 지식과 명철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을, 이것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오늘 본문 잠언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그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같이 써놨습니다. 같이 병렬로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아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 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담대해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먼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첫째,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 옵니다. 지혜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마르다와 같이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무엇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이런 삶이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영적으로 더 본질적인 삶이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른 채 봉사하게 되면은 기쁘고 즐겁게 봉사 못해요. 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큐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좀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리고 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알기를 힘쓰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근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서 건져내리라.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신과 명철이 주어집니다.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뭐가 하나님 뜻인가? 뭐를 해야 될까? 뭐를 말해야 될까? 그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삶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되면 이 명철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면, 명철과 분별력이 생기면 근신하는 삶이 됩니다. 근신은 절제예요, 절제. 삶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근신 없이 무절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선택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명철한 사람이고 근신에 있는 삶입니다. 저도 많은 일을 남들이 보기에 좋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나를 쓰시는 그 방향에 몇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면 이걸 써달라고 이렇게 나는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내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다가 그럼 시간이 탕진하거든요. 그리고 일도 되지도 않아요. 열매도 안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라는, 교회마다 틀리는 이유가 그래요. 공통적인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을. 그것이 뭐냐면 분별력, 명철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일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고 그 일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뭐냐면은 절제하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지. 일 저일 막 수많은 일을 다 벌려버리면요,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절대 이것저것 내가 다양한 거 해야 되지만은
메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메인 기도. 내 삶을 한 메인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이거 수용력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잘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조금만 배워도 금방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세상 경험과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똑같은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런 수용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음식 많이 먹어도 건강하지 못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쩌면 이 가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네. 수용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이들을 해보면요, 저는 어린이들을 많이 해봤는데 어린이들 해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해요. 거짓말해도 애들은 그대로 믿어요.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도 그대로 믿고, 뭐 물론 애 늙은이가 가끔 있긴 있지만은 애들은 대부분 수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다 그냥 막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력,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들기만 마음,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굳어질 때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찬송을 한번 해보죠. 찬송을 입을 열어 소리 높여서 찬송을 천천히 불러보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막 깨트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찬송을 막 해요. 기도하다가 찬송을 소리 높여서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 내 마음에 너무 내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찬송을 소리를 높여서 불러보세요. 불러보면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이렇게 입을 열고 막 부르다 보면 마음이 확 넓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이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확 열리면요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건 내 생각이구나. 딱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각만 딱 붙들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지난 주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외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처음 하는 기도도 또 같은 기도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중에서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가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구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소리 높여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소리를 높여 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까? 우리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이쪽을 긁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이쪽을 긁는 거예요. 등을 긁어야 시원할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만 자꾸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긁어도 피만 나죠.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가 시원합니다.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지금 들으셨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만 계속 아뢰니까 한 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우리도 답답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금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는 말은 강부가 광산을 파서 금을 캐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땅을 파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강부가 강산에서 금을 캘 때 어떻게 합니까?
금이 안 나와도 계속 파들가지 않습니까? 제가 문경에 가보니까 과거 석당 캐던 탄광에 관광지로 만들어놨는데 석탄 하나 캐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깊이 파들어가고 화약을 폭발시키고 목숨 걸고 이게 캐지 않습니까? 언양 쪽에 가봐도 자수정 동굴 가보면 그 옛날에 자수정 캐던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 캐려고 막 얼마나 땅에 굴을 파고 막 파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로 막 계속 들어가고. 우리는 석탄보다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에 17절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보물을, 이거는 금보다 은보다 귀합니다. 오른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즐거운 길이고 다 지름길은 평강의 길인데, 이거 여러분 캐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캐는데 좀 힘들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깊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 금과 음을 찾듯이 그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시부직하게 그냥 힘도 안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참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명철과 깨달음, 지혜가 주어질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또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씩 계속 부어줍니다. 이게 깨달음을 조금 줍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지도 않아요. 조금 줍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생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보다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막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온전한 자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도록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너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너가 실제로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도와주시는 것을 이제 그래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건널 때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쫙 갈라집니다. 아, 요단강이 이제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갈라질 것이다. 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보고 갈라짐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하나님 아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과 실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으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순종해봐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적용을 하면 실제 하나님이 여기 성경 69권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이 별거 아닌 것 보이죠? 뭐 사봐야 뭐 요즘 좀 올랐지만 한 5, 6만 원만 사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비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대로 살기 위해서요. 살면은 하나님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질 못해요. 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살고 놓고 계속 원망하는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살아야 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서 빠질 수 없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기로 온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주보다 귀하고 은보다 금보다 낫습니다. 이걸 얻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꼭 올리십시오. 꼭 올리십시오.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 공부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